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Para callo un himas adel poi, diaton oikotirmon tu teu, para stesa somata himon, tisian josan agian yuareston to teo, ten logiken latreian himon. 단어와 구절들을 하나씩 분석해보죠. 이 파라칼로는 나는 권한다 라는 뜻인데, 명령한다 라는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 형태를 이제 보면은 파라 깔레오, 파라 깔레오의 이 에오가 이렇게 단축이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헬라어에는 세 가지 악센트가 있죠. 어큐트 악센트, 이렇게 표기되고, 서컴플렉스, 이렇게, 다음 그레이브. 헬라어 단어에서 이 어큐트와 서컴플렉스가 표기되지 않은 다른 음절은 다 그레이브 악센트가 이렇게 표기된 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는 레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어큐트가 붙고 그 다음에 오메가에는 그레이브 악센트.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메가로 단축이 되고, 에오 엡실론과 오메가가 오메가 하나로 단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어큐트와 그레이브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표기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서컴플렉스 악센트는 어큐트 악센트와 그레이브 악센트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휘마스 너희를, 자, 이 휘마스는 파라칼로의 목조로 봐도 되고, 뒤에 나오는 이 파라스테사이,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간주해도 괜찮습니다. 아델포이 형제들아, 보카티브 혹격이죠. 다음 디아톤 오이코트르몬 두테우, 이 디아 전치사가 여기까지를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사실 이 헬라어 본문에는 모든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접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확실하게 잘 캐치가 되더라,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치사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죠. 따라서 전치사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구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뒤 문장과의 연결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다음에 너희를 권하노니, 뭐 둘 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러나 이걸 붙이면 뭔가 의미의 어떤 단절 같은, 뭔가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데, 이게 바로 전치사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의미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은 풀어서 의역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원문에는 없는 말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구는 우리가 풀어서 좀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전치사가 있죠. 따라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전치사구가 잘 옮겨지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의미가 잘 파악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있죠.
자, 그럼 이 디아돈 오이코티르몬 뚜테우 이 전치사구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오이코티르몬부터 한번 보죠. 이 명사 오이코티르몬은 오이코티르모스의 복수 속격으로 라틴어와 영어에서처럼 헬라어에서도 추상명사가 복수 형태를 취하면 구체성이 부여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즉 추상명사가 나타내는 속성을 지닌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아돈 오이크티르몬 뚜 테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자비로우신 일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일들에 힘입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어 성경에서 자비 긍휼을 뜻하는 단어는 자궁에 해당하는 이 레헴의 복수 형태인 라하밈인데 이를 70인경에서 복수 형태인 오이크티르모이로 옮겼으므로 이에 영향을 받아 그 속격을 오이트르몬을 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석학자들은 앞에서 말한 이 해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라스테사이. 사이가 붙었으니까 에어리스트 인피니티브 부정사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파라스테사이는 파리스테미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파라스테사이의 의미를 알려면은 사전에서 파리스테미, 기본형 파리스테미를 찾아야겠죠. 자, 이 파리스테미는 파라와 전치사인 파라가 접두사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히스테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테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시스테미가 변한 것인데 자, 여기서 이 C가 히로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히읗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히읗 구개음화인데요. 힘이 힘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형님이 성님으로 발음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히읗이 시옷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시옷이 히읗으로 되죠. 자, 이처럼 시옷과 히읗은 서로 교호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자음이라는 것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이 시스테미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디도미와 비슷한 형태죠. 자, 디도미를 보시면 어간 또의 첫머리에 있는 자음 델타가 모음 아이오타를 중개로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를 제거하면 이제 어간이 스테가 되겠죠. 이 어간의 첫머리에 있는 자음 시그마가 아이오타를 중개로 중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템은 스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스타의 이 알파가 인처음이 미 앞에서 에타로 길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에어리스트 인피니티브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접두사 빠라 스테 에어리스트 인피니티브 서픽스 사이 이렇게
붙이면은 자, 되는데 이 싸이 말음절의 i는 이중모음 i는 단모음으로 취급되죠. 그래서 이 스테이에 강세가 붙는다면은 이 스테이 강세가 붙으니까 이 스테이의 모음에 따른 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썰컴플렉스가 붙은 것입니다. 파라스테사이. 자, 빨아 나오면은 그냥 자음이 이어지니까 모음 충돌이 없죠. 그래서 알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리스테미의 뜻은 들이다, 바치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이 파라스테사이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파리스테미라는 이 기본형을 사전에서 찾아야겠죠. 사전에는 이 파라스테사이 이렇게 기본형에서 굴절된 형태를 친절하게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스테사이에서 파리스템이라는 이런 기본형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실력을 갖춰야겠죠. 따소마타 히몬 너희의 몸을, 이 소마타는 소마의 복수 대격이죠. 이 파라스테사이의 목적어. 이 소마는 이 문맥에서 전인격을 나타냅니다. The whole personality. 우리말에 적당한 말이 있죠. 이거는 자신. 우리말에서도 몸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마타 히모라면 너희 자신을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디시아는 이제 재물이고, 조사는 자오의 현재 능동 분사, 여성 대격이죠. 수는 단수고, 그래서 이 조사는 이제 디시안을 수식하는 건데요. 이 자오에서 어떻게 조산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 자오의 어간은 자죠. 그 다음에 세마틱 파월 오미크론 붙이고 분사 서픽스 은뜨를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을 나타내는 이야. 자, 여성 헬라어의 여성 명사에는 에클레시아, 알레테이아 뭐 이처럼 이하가 붙은 것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오는 우리가 리오맨 같이 리오맨에서 보는 이 오미크론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세마틱 바월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간모음이 되겠죠. 이 띠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건 시그마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앞에 니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상적으로 이 오는 자음화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우, 사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이 알파하고 이중모음 우 이게 합쳐져서 오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플러스 오는 오메가인데 그 이중모음의 이제 두 번째 모음 이 윕실론은 이 오메가에 이제 흡수돼 가지고 나타나질 않죠. 그래서 이 좌우사 이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조사 이러한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대격이니까 이제 여기에 미가 붙죠.
이 자오는 살다라는 뜻이니까 디시안 조사라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겠죠. 하기안, 거룩한, 위아레스돈, 또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돈, 안, 다 대격으로 디시안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덴 로기겐 라트레이안 히몬, 너희의 로기겐, 우리말로는 영적으로 옮겼죠. 라트레이안, 예배. 덴 로기겐 라트레이안 히몬. 자, 이게 대격이니까 라트레이안, 이 예배와 디시안 같은 대격이 서로 동격이라고 할 수 있죠. 동격. 하지만 문장 전체의 의미로 따지면 이 파라스테사이, 너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다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로기께는 70인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딱 여기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딱 2번 나오는 아주 드물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기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면은 로기겐을 영적, 진정한, 합당한, 정신적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보면 라티오나빌레,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logical, reasonable, sensible, truly. 독일어 성경에서는 geistig은, vernünftiger, wahre und angemessener, 진실되고 합당한 이렇게 옮기고 있고, 불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veritable, raisonnable, 자,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영적, 또 spiritual, geistig은, spiritual, 이 번역이 훨씬 우세합니다. 다른 번역들보다. 그러면 영적으로 번역한 근거는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로기코스는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의 로마와 그리스를 비롯한 헬레니즘 세계를 풍미했던 그 스토아 철학에서 즐겨 썼던 용어로서 영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이성, 하느님, 영의 의미를 포괄하는 말이었으므로 로고스의 형용사 로기코스는 영적이라는 뜻도 나타냈어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교인들 또한 스토아 철학에 친숙했었을 것이고, 따라서 로기코스라는 말을 스토아 철학의 컨텍스트에서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면 영적과 이성적을 동일 개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그 안에는 영적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철학자 이 필로가 있죠. 필로의 글에서도 로기코스는 제1을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동물 제사가 비이성적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로고스, 즉 이성을 중시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제사의식을 윤리적인 영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했는데, 자, 이러한 시도를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서 볼 수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편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임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고스의 형용사인 로기코스를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이라는 의미로 새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연하면 로고스는 그리스도스로 대체하고 로기코스는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면 어떨까 하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티시안 조산 땐 로기켄 라트레이안. 자, 이거를 우리말에서는 산재물하고 영적 예배 이렇게 옮겼는데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죠. 재물은 드리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받으시는 분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재물 자체가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산재물, 즉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보상이 너희 삶에 미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앞에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E disproe doquen autor, cae anta podotese dae autor.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속죄와 부활과 영생의 고귀한 복을 이미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바란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외치신 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기복신앙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말은 욥기 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힌남 야레 이옵 엘로힘. 우리말로 옮기면 욥이 공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공짜로를 까닭없이라고 옮겼죠. 이 하는 의문사고 이 흰남이 이제 공짜로 이렇게 또는 까닭없이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말인데 이 흰남은 헨의 그 부사의 서픽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암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흰남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는 째레가 있지만 까메츠 맴이 붙으면서 히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그 본래 있던 눈이 되살아나가지고 여기서는 단어의 끝에 있으니까 눈이 두 개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눈이 단어의 중간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두 개의 눈이 이렇게 야기시포르테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흰남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헨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옮겨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죠? 그건 사실 공짜죠, 공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이 흰남을 공짜로 이렇게 옮겼어요. 욥이 공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사탄이 욥을 고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 욥이 복을 바라고 섬기고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의 급소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인데, 그러한 신앙의 면모를 이제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do ut des 이렇게 말해요. I give that you may give. 당신께서 주시도록 내가 드린다라는 이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오직 드려질 뿐인 재물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트레이아, 이 알파가 빠졌네요. 이 라트레이아는 히브리어로 아보다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아보다는 일 또는 work, 섬김, 서비스, 그 다음에 예배, worship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하고 이제 동의어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12장 1절의 의미를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로우신 일들을 행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드려질 뿐인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내가 강권한다.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새길 수가 있겠죠.